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본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 새로운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북돋아 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힘있게 올려드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과 아버지 모든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아버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아버지 저희가 체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에 담고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저희의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애썼던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요, 단지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사회를 무너뜨리고 썩게 하는 악한 사람이다. 이 판결을 예수님께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또한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다면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인인 예수의 영향력 아래서 오늘날도 좋지 않은 것, 썩어 빠진 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사는 자들이다. 이런 꼬리표를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고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파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것 갖고요, 첨예하게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혔던 거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실 구원이요, 바로 안식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달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요, 그 죄에 시달리면서 다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시고 우리의 두 손을 잡아서요, 이끌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공주와 왕자된 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과 다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 계속해서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율법의 이런저런 부분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주님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과 안식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될지언정 안식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첨예하게 부딪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그 안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개념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정신 의미를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이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잡아 죽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나는 내 뜻을 이루었고 세상을 다스렸다. 그러니 너희 또한 나의 제자인 너희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 담대하고 의연하게 대처해라. 이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너희 또한 세상 일에 요동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연하게 대처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지혜, 삶에 대한 어떠한 그 힘과 능력 받아서요, 배워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제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당연히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이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갖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족보에 아직도 들어가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는요, 세상 족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내어 쫓은 예수와 함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혈통을, 새로운 계보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주 하나님과 또 자녀된 관계, 아버지와 자녀, 이러한 관계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도 있고 그런 또 주인과 종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살아가고요, 막힘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주인은요, 말씀하시고 또 종은 듣는 관계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저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종에게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요, 자녀됨, 종됨, 이것을 같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사이좋게 우리가 막힘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주신 말씀에 있어서는요, 우리는요, 알겠습니다 주님, 애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대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응한다든가,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다, 순종해라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요. 나중에 순종하죠.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종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지라도 주인의 영광을 뛰어넘을 수가 없듯이 종이 받는 수치나 고난 또한 주인보다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고난에 동참을 하겠지만 종이 주인이 받는 고난에는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는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고난도 다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고난, 모든 것들을 그 어떤 죄와 사망,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사망 권세, 또 우리를 미워하는 것,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기셨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뒤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함으로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뜻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받을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았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요. 확증해요. 확실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또 함께하는 지체들, 이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로 인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듣는 자들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된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저 복받아서 이 땅에서 큰 집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그저 평안히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세상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이다, 저들은 크리스천이다, 세상으로부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과.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세상과 합쳐지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관,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고 우리가 섞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외면했다, 잊었다,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야지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라. 제자로서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죽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고자 살아간다면 사실은요, 고난주간이 특별하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주간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지낼 것인가, 그렇게 또 사순절을 또 만들어요. 율법의 율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 기간만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난주간은요, 우리 날마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떠나서는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먹고 마실 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제자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 때에 당하셨던 고난, 그 고난을 우리 또한 받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믿고요. 우리는 담대하고 의연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지켜 행하고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을 살아내심으로 힘있게 자녀된 삶, 제자된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의미,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된 삶 정말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고백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